가족들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설 잘 지내셨죠? 이번 설은 정말 눈설자 설날이었던 것 같아요. 먼 곳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못 오시는 그런 경험까지 있었는데 또 그렇게 좋은 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눈이 많이 왔다고 해서 멈추지 못하고 그 설이 지나갔네요. 오늘 저는 이제 또 선교를 하는 저기 때문에 자막이 나오나요? 자막이 이거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 다시 켜보자. 우리 오남교회는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다루면 좋겠다. 우리가 안에서 열심히 하는 여러 장르의 선교를 저도 같이 경험을 했는데요. 이 선교는 우리가 역사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대로 열심히 다 은사대로 다 일했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 선교는 단순히 우리 안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총 권능들이 총동원돼서 늦은 비의 역사와 함께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특별히 사단을 향해서 선과 악이 마지막 대조되는 그런 이 큰 외침의 역사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런 길들에 대해서 교회가 많이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 면이 그런데 성경과 예언의 신을 깊이 보면 분명히 우리의 마지막 역사가 놀랍게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 큰 외침으로 나아가는 하늘의 권능들이 총동원되는 역사,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복음이 있는 곳에는 진리의 백성이 수확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 예시된 그런 말씀과 함께 제가 했던 조그만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제 권능과 능력이 있이 우리의 삶들이 더 새로워지고 능력 있는 빛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제가 이 장르를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한 장르를 잘랐죠. 이 세 부분이니까 무슨 기별이죠?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앞부분은 예수님의 사명과 함께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셨다고 볼 수 있고요. 뒤에 부분은 우리의 입장, 이 죄인의 입장, 스스로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그 입장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재림교인인 예수님은 너희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지만 너희 입장에서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는 결론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앞에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위로의 말씀같이 보였는데, 요 세 번째 지성소 사업에서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실 수가 없거든요. 뭐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일을 들을 수 있지만 육신적으로 다시 오셔서 당신이 마지막 사업을 다 이루실 수 없으니까 내가 한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한 말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마지막 큰 외침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시리라. 특별히 예언의 시대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난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이 성경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소진리와 함께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의 그런 역사와 장로와 과정과 우리 입장의 형편이 어떻게 우리가 진보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수수에 동참하는 백성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오늘 가시고 나면 한번 깊이 다시 생각해 보시면, 명사해 보시면 엄청난 이 가슴에 설렘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여러분이 냄새 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 58장을 더 자세히 설명한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했죠. 그 앞부분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불필요한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을 앞부분에 주셨거든요. 이사야 5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뭐 같아서, 우리가 혹시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은가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예수님의 입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행위는 있는데 사람은 아니다. 우리 전도단들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는데 아직 내면 세계가 바꿔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제 자신에서부터 많이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있는데 순종은 없다. 더 깊이 들어가면 진리의 아멘은 있는데 아직도 자아가 튼튼하다. 자아가 튼튼하다는 말은 성령이 오실 수 없고요, 성령이 오실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 될 수 없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큰 고민을 줍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랑 얘기를 하면서 그 앞부분에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다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뭐 애정이나 감정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고 율법이고 성소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 장르인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고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사단과 전쟁하는 남은 백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증거를 가진 자, 이 부분이 영의 감동을 받은 대언의 영도 되지만은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백성에게는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해서 그의 피와 살이 우리 삶의 사명을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역사를 맞추시는 성육신된 마지막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사시는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그분이 우리 중에 사시거든요. 물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나눠주시지만은 실제적인 이 성육신 속에서 그분의 신부들 가슴 속에 사시면서 그분의 삶을 체현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맞추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게 큰 외침이에요. 그런 삶을 위해서는 오늘 이 문화가 참 이상하게 이렇게 앞에 부분처럼 된 이중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명한 다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들려져야 될 것입니다. 늦은 비의 역사가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육신대에 외치는 이 큰 외침이야말로 세상 역사를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 중에서 의인이 다 그리스도께 나오고요. 이제 그 백성이 함께 예수와 함께 추수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우리 앞에 재현될 시간이 너무 가까이 이르러왔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주신 이 선택적인 창조의 결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건 단순한 어떤 행위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실제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일반 성령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가슴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나눠지고 흘러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눠야 되는 알곡으로 여물어야 되는 것들 우주 세계가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 신성이시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백성을 뭐 혼인잔치, 정혼 이런 얘기로 또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때로는 오셔서 우리가 의로운 일도 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모든 선택은 다 성령의 선물이거든요. 성령이 가져가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자는 단 한 발짝도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버전으로 창조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보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설치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권세와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체현되는 역사를 세상 마지막을 우주가 다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설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예수의 믿음,
이 두 가지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인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입장이 되시고 예수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의는 성령 안에서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공의와 사랑이 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요게 이제 정립되면 우리가 예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지요. 자, 저희가 이제 예언의 신 한 구절을, 여러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을 증명하는 예언의 신의 구절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절만 제가 소개하고, 제가 청년 사업을 하면서 했던 그 경험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성경에 예정된 놀라운 믿음으로 만나는 의가 어떻게 마지막 크레친 전도를 이루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예시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앞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화이픈의 원고 53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율법과 복음은 손에 손 잡고 행한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보충한다. 이 둘 중에 하나만 기울어지거나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 복음은 충천한데 율법을 잃어버리면 아무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이 없는 율법은 죄인을 구할 수 없다. 또한 율법이 없는 복음은 효력이 없으며 무력하다. 우리가 적용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과 율법은 완전한 천재,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 안에서 조화된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참 굉장한 말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딱 드러나요. 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느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다 보여진다니까요. 이 둘이 묶일 때 사랑과 믿음이 있는 그대로 생산된다. 이게요, 굉장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말이에요. 이 앞에 시편 85편 9절로 11절을 여러분 보면요, 사랑과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이게 십자가의 얘기거든요.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앞에 주신 결론을 여러분이 잘 명상하시면서 제 경험을 좀 들어보시면서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장로님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58년도에 신앙을 했으니까 한 68년 됐거든요. 남은 교회 안에 머문 제가. 그런데 제게도 이 신앙의 기복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저희 가정이 갑자기 어려운 판쌤을 하고 거의 해체해서 갈 곳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이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 진로를 고민하다가 제가 완전히 방황하고 쉽게 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때는 배경이 없으면 또 쉽게 뭘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인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머리로 연구해서 어디를 좀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한 2년 반 동안 2급 행정고시 공부를 한다고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주제는 문제지만 그렇게 하면서 시험 기간이 가까울 때 우리 상봉동에 사셨던 최상규 장로님
저희 숙부님 댁인데, 그래서 시험 정보도 이해하고 새로운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정독 도서관을 다니면서 제가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올라와서는 저 동북교회에 다녔죠. 청년 사업도 하고 찬양대도 하다가 제가 한 3개월 가까이 밖에 안 남아서 시험 기간이, 그러니까 이제 조급해 가지고 믿음이 흔들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엄마한테 제가 안식일 날은 이제 2달 동안은 오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오후에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타협인데요. 저를 이해하는 우리 작은 엄마가, 그래, 너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봐라.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도서관으로 왔어요. 예언의 신과 성경 싸들고 오전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고, 뒤에는 뭐 있겠어요? 공부했지. 근데 이런 나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더라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오전에 정독 도서관이니까 뭘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야지, 괜히 시간 때우려면 뭐하러 하나, 이런 생각이 제 속에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나하나 씻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며칠이 한 2안식일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동안 제 생애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이 제 삶에 오신 걸 만났다니까요. 이 가슴에 뜨거움과, 성경이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창세기 뒷부분을 막 나가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과 북받치고,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 가슴에 뜨거움과 함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만 하면,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율법주의는요, 저는 자식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중심을 읽으셨는지 제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공부할 때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이상한 것이 제게 들어와서 제 세포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세포를 가지고 제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이 된들 자유스럽게 신앙한다는 그런 여러 문제가 걸림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할 것이냐, 이게 공무원 생활하다가 내가 뭘 할 것이냐. 안식일도 문제가 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감당을 못 해가지고, 나 이제 내려가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 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봤다니까요. 길을 수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제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성령이 제 세포를 바꿨기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몇 년 동안 정말 죽으라고 일했던, 공부했던 그 일을 다 포기하고 시험을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고향교회 제가 가보니까 동네마다 이렇게 교회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여러 곳에 있더라고요. 청년이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쉽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도시로 자꾸 이주하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 이 형제들을 붙들고 하나님과 내가 만난 주님을 같이 소개할 것인가. 내가 아주 열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얘기하고 해도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우리가 감동을 시켜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에 충실히 해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데요, 이상했어요. 탕자가 마치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다음날 뭘 시키면 기뻤던 것처럼 그전에는 어떤 의무적으로 했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제가 그 세포가 이상하게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대하고 가던 그 길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길을, 이정표를 다 제시해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좀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 청년들에게. 그런데 여러 곳에 한 10곳 이상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들에 어떤 곳은 뭐 청년들이 별로 없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은 체육회를 통해서 청년들을 만나는 장소를 이렇게 개설하는 그런 일들을 가장 큰 교회였던 이 고남교회에서 시작해서 전 지구 식구들이 모여서 축제를 여는데 이것은 단순한 체육 운동이 아니라 바로 이 선교 운동이었어요. 우리끼리 말하면 참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문화들이 별로 없고 그러던 시절에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이 배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운동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청년 사업이 여러 장르에서 어려운 청년들 뭐 이렇게 염소도 분양해 줘 가지고 뭔가 집에서 일하면서 교회와 함께 연결되게 그렇게 일도 해주고 국화 이렇게 꽃을 가꿔서 팔고 이렇게 해서 경찰서 초소나 어려운 가정들 돕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장에게 상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거기 지역에 중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중학교에 우리 장로님이 이사장님이 누구셨냐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최호환 장로님이었어요. 그 학교는 일반 학교지만 삼육학교에 못지않은 신앙교육과 채플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활 시간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중학교, 초등학교 나와서 다 그 학교를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상당한 입지를 마련해 주셨고 최 장로님은 특별히 대학 졸업한 다음에 신앙을 받으신 다음에 여러 곳에 이 개척하는 일들을 이미 다 해놓으셨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보통 600명, 700명씩 그 운동회에 모였거든요. 교인이 아니라 교인보다 훨씬 많은 청년들과 관심 있는 백성들이 다 구경으로 그런 문화가 별로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정말 장사지를 이루는 그런 체육대회가 매년 이렇게 계획돼 가지고 준비됐는데 한 번은 제가 있을 당시인데 제가 이제 지역 청년회장을 그때 맡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막 많이 있을 때는 청년들이 막 60명, 70명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가서 요놈의 동네면 150명 뭐 이렇게 교회가 막 되는 그런 교회가 안에서 청년들이 상당히 주축을 이뤄서 일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한 해는 그게 가을에 연결되는데 날짜를 정해놓고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가을 장마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 주, 2주, 3주를 미뤘어요. 3주를 미뤘는데 이제 마지막 한 주는 그 바다와 연결해서 사는 김양식을 하고 오는 그 백성들이 마치 농사를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때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김 입식을 바다에 들어가는 그 일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는데 그 기간하고 맞물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번 일요일이 아니면 올해는 그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에서는 올해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다음 해로 미루고, 이미 막 여러 가지 뭐 기구나 이런 걸 다 준비해 놨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다음번으로 미루는 걸로 이렇게 하자. 내일 봐서 비가 그치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그만둔다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기뻐하시고 교회가 이 일을 꼭 해야 된다고 보면 하나님께 요구해서라도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까지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 그게 아니고 세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저녁까지 오후에 안식일에도 계속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일기예보는 계속 비가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저는 전화를 해서 청년들 다 모으라고 그랬어요. 지구 청년들 모으면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우리가 철학 기도하면서 내일 체육회를 하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때는 아멘을 해야 하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이해를 못 하네요. 비가 계속 부슬부슬 지금까지 오는데 어쨌든지 우리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그냥 오후에 저녁 때 잔뜩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올 때 삽하고 니아까 있는 사람 니아까, 여자분들은 고무 달아. 그 다음에 경운기가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경운기가 혹 있는 사람은 꼭 동원해서 기도의 자료를 가지고 모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11시까지 순서에 따라 정말 이 뜨거운 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심야 기도를 한 다음에 내일 이제 운동이 하려면 여러 가지 힘을 부축해야 되고 새벽 4시에 일어나기로 했으니까 뭐 처리하는 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냥 옷을 입은 채 그 마룻바닥이거든요. 그 교회당이. 그 찬 마룻바닥에 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들어오서 단잠을 자게 준비하고 새벽 4시에 제가 일어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기상! 우리가 간단하게 새벽 기도회를 한 다음에 이제 새벽을 찢기 시작합니다. 경운기 소리, 니아까 소리, 야, 뭐, 차 어딨냐, 뭐, 챙겨서 그 청년 100여 명이 움직이니까. 근데 교회하고 그 백사장의 그 장거리라고 그래요. 이 모래가 있는 그곳에 한 3km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제 모래를 파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은 너무 환한데 운동장이 지르면 어떻게 해요? 운동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자. 내일 비는 절대 못 오니까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까 그걸 주변에서 본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 미친놈들.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뭐가 돼야지. 우리를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대요. 하면서 젊은 애들은 뭐 이렇게 하면서 별소리가 다 간접적으로 들어오지만 저는 그런 얘기가 음악과 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4시 반부터 7시까지 2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여자들은 다라에다가 모래를 이고 니아까를 끌고 밀고 경운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싣고 이렇게 해서 경운을 타고 같이 다니면서 날이 새서 7시 되더라고. 모래를 깔았는데 보니까 5cm 이상 돼서 그 넓은 운동장에 모래가 톡톡하게 깔려가지고 막 다녀도 아무 비가 와도 질지를 않더라고요. 이제 기도했으니까 마음이 기쁘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해서 성령이
오셨다가 나갔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믿음이 없어 저희가 만국기를 비닐로 된 만국기를 했거든요. 비 와도 젖어도 괜찮게 그냥 종이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만국기를 다 달고 뭐 교회 마이크에다가 막 체육회 하는 음악 틀고 홍보도 하고 다 하면서 이제 하는데 9시가 다 됐는데도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더 왔다 저 왔다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안 보여주시면 청년사업 저희 하기 어려워요. 저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신 걸 꼭 보여줘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막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 얘기했다니까. 요새는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쩔쩔매요. 막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9시 반쯤 됐는데요. 비가 그쳤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그친 게 아니라요. 햇볕이 쫙 나버리는 거예요. 햇볕이. 여러분 이 감격을 이해하시기 못해요.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남자 청년들이 환호성이 운동장을 찌르고요. 여자들은 왜 그런지 막 울고 난리. 그 뜨거움을 이해하기 어렵다니까. 요 바람에 그 운동회 끝나고 이 각 지구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온지 아십니까? 그런데 유지들이 그 장로님이 이 지방 유지고 교육 사업에 일을 하고 간척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어려운 생활고를 해결하고 다 하는 일들을 많이 봉사하셨기 때문에 그 유지들이 꼭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런 장학금도 주고 시상식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할 때 우리 교회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전도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이제 가장 행렬을 점심 먹고 바로 시작하는데 얼마나 성대하고 멋있게 하는지 정말 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런 그 출애굽 과정을 저희가 이제 했거든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모자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정말 그 운동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전도였는지요. 그거 지나고 나서 청년들이 이 교회에 같이 와서 배구도 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신앙 들어왔는지 몰라요. 저희가 총회 때 합해서 찬양대 이 섬에서 찬양대까지 우리 초대받아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11곳에 일개읍에 동네마다 하여튼 뭐 요즘으로 따지면 5분도 안 걸려요. 여기 고남교회가 350명인데 여기서 한 4분 갈까요? 차로? 150명, 170명. 그래서 11곳에 안면도 교회가 있었고요. 그 뒤로 주변에 섬들이 있는데 원산도, 효자도, 또 장고도, 고대도 이런 섬들의 분교가 다 생겼다니까.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배 타고 가야 되니까 현양호라는 10톤 되는 이 큰 배를 전문적으로 이 도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운영하는 그런 일과 함께 70년대 대총회에 안면도에 성령이 불이 내렸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다 가셨다 하면 우리가 기도했던 일을 자연스럽게 한 번은 우리가 이제 야외 활동을 하는데 지도자급만 모여서 청년들 각 교회 지도자급만 모여가지고 마을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백사장에 가가지고 이제 반야구를 하는 거야. 족구를. 근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떤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보여주셨는데
나하고 한번 내기를 해볼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뭐 몸이 작지만은 막 이런 씨름 선수도 있었고 막 굉장했거든요. 그런 백성들이 아이고 참말로 웃긴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제가 조금 나이가 더 먹었었거든요. 한 5살, 6살 정도 더 먹었으니까 굉장한 형이죠. 그런데 요 청년들이 그렇게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주실 때는 우리가 쓰는 힘이 있어. 너희들 한번 나하고 내기해 볼래? 그러니까 아이고 해보자고 장담을 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다 쳐주고 발야구만 했는데 밥 먹는 시간 10분 외에는 계속 발야구만 하는데 여러분 며칠 한 줄 사흘 반을 했어요. 사흘 반을 아무것도 않고 막 저녁 깜깜 10시까지 발이 안 올라가요. 나중에 이런 떡대 같은 청년들도 발이 안 올라가는데 저는 이상하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들 뭐 하느냐 한번 해라. 여러분 그게 이상한 힘겨루같이 보였지만은요, 제가 제 힘이 아닌 어떤 지도력이 가져야 되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고 교회의 권위와 역사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제가 불태워가지고 이거 원래 있었던 세포고 딱 스파크가 됐기 때문에요.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뒤로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모이라 하면 안 모이면 막 제가 학교 방송이라 되고 교회 방송이라 되고 당장 찬양대 나오라고 미장원 문 닫고 박영숙 집사님 나오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막 오는데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헐레벌떡 달려요. 저보다 훨씬 나이 먹은 집사님인데 달린다니까.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이 안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과 훌륭한 지금 밑에 지금 교회 기둥불이 되는 뭐 올해 합회장님도 안변도 출신이죠. 전희선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셔야 됩니까? 계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 나타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백성이 열심히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엄청난 역사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때 이 백성이 믿음이 없으면 다 쓰러질 것을 예수님은 다 보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겟세마네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기도로 아버지와 씨름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나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백성에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좀 보여주려고 계획하셨어요. 성경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나사로 가정이었어요. 여리시면 힘들 때마다 거기서 쉬기를 기뻐하셨고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악의와 미움 속에 쫓기던 그분이 그곳에는 정말 쉼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좋은 교회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교회일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죠. 아멘?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 교회의 진정한 상태를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서 잘 보셔야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발돋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이런 약점을 통해서 그런데 이 나사로 가정은 율법과 복음이 한 집에 살았어요.
오늘 제가 얘기한 얘기처럼 율법은 누굴까요? 마르다. 복음은 마리아.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그걸 캐치한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전 그걸 보았거든요. 아무 설명과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없는 진짜 율법과 복음의 하나 된 예수님의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이게 안 나오네. 바로 나와야 되는데. 나사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무슨 불평 한마디가 있었나요? 성경에? 여러분 오늘 가서 다시 보세요. 저는 이 여기를 볼 때마다 나도 이와 같은 주님이 쓰임받는 정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 나사로 많이 명성하셔야 돼요. 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었다니까요. 이런 그릇을 품성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가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도덕이 거기 다 들어있지만, 그런데 이 율법과 복음은 늘 팽팽해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투정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아니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 혼자만 이러니까 뭐 그럴 만도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제 균형이. 그러나 한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요게 희망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완전한 목표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사단의 일을.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서 즉시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재림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당장 막 사람이 달려와서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열병에 의해서 지금 40도 가까이 넘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다 죽어가는데 지금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재림교회가 즐거워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요건 알거든요, 다. 그런데 아는 것만 갖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걸 재탕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있고 너희들이 건재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보여줬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이 백성이 이제 인간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자주 그렇게 신앙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저 딴 동네에 가서 열심히 더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왜? 나사로가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나흘 돼야 돼요. 썩어야 다 문들지야 돼.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 중에서 예언의 신의 어떤 부분에 보면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 기절했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썩어야 돼. 완전히 썩어야 돼. 나흘 동안 기다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얼른 달려가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너무 쉽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들의 진짜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을 여러분이 때로는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뭐 산과 같은 어려움 오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원망할 수 있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결코 우리에게 손해난 일을 절대 안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사건 속에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금방 달려오더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냥 한마디 뱉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흘, 그게 뭐 이틀째인지 사흘째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금방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돼요. 썩어야 된다니까. 그 안에 이 재림교회는 세상과 별로 안 다르게 호나는 많은 식구들 다 데려다가 울고 불고 이렇게 하면서 다 하면서 예수님이 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게 우리를 위해서 했다고는 그 말씀이 하나도 없이 그냥 뭐 울고 다 하면서 그걸 썼거나 말았거나 그 예수님 오더락 보여는 줘야 되는데 주들끼리 다 해치고 말아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만요,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험이 없거든요. 결론이 나버리거든요. 이건 다 성경 예시를 통해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시험이 없고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죽었어요. 뭐 울고 불고 난리인데 이제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가정을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급하게 어떤 응답을 안 하신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요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잘 보시라니까. 굉장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복음파는 움직이도 안 해. 그럴 줄 몰랐다지. 그래도 행동파 마르다가 쩌루로 옷 바꿔 입고 할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좀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고 보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되고 인성을 쓰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여기 있으면 고치고 여기 없으면 못 고쳐요? 그러면 지성소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거 뭐 도와주시지 못하겠네? 이 눈에 보이는 시각, 인간의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이 신앙은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지난번에도 어느 정도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오셔서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 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잔다 이랬어요. 그러면 재림교회 마리아가 기뻐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밤중 소리를,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밤중 소리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예요. 그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까먹어버리고 짓밟아버린 그 재림교회를 향해서 민망히 여기셨다고. 민망히 여기셨다. 심히 민망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랬어요? 네, 친구 나사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해야 돼요. 네,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하면 춤을 춰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말 하니까 더 소름이 북받쳐서 울면서 다 틀렸다는 거지. 다 틀렸다는 거지. 누구 마음대로 다 틀리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통분히 여기셨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재림교회의 희망이 누구냐면 내 친구니까 예수님도 무슨 교인이에요? 재림교인이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친구들 뭐 다 실수해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진짜 재림교인 하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거든. 아멘. 그들이 믿음이 있고 뭐 반응이 와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의 믿음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냅니다. 나사로를 어디다 두었느냐?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모르셔서 물은 거예요? 그들의 상태, 고민과 현상의 절망을 그들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 오라비가 살리라. 내가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해석한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가 살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에이. 아니 하나님이 지금 12시 이 앞에 계신데 이 약속을 하는데도 못 믿는데 마지막 날에 믿습니다 하는 거 그게 믿는다고요? 그게 사실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신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 뒤에 성경절을 여러분 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셨을 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다니까. 아니 금방 나사로를 살린 때 왜 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너희가 모든 것이 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나 신성의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친구의 인성을 신 입장을 가지고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이게 이제 진짜 셋째 천사의 기별 크레신 명령이에요. 잘 들으셔야. 이게 사명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돌을 굴려놓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이 돌 연합해 가지고 사단의 그 사주에 의해서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아무것도 없이 다 까먹고 짓밟아 놓고 연합해 가지고 딱 나사로를 거기다 넣어놓고 막은 것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불신이에요. 불신. 이 불신은 하나님이 대신하면 돼요? 안 돼요?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냐면 네 가지가 잘못된다고 지난번에 했나 모르겠는데 선택, 자유의지가 문제가 되고요. 공의가 무너져요. 심는 대로 거두는. 하늘 우주 세계가 우리를 다 보고 있는데 안 될 것을 예수님이 억지로 만들어주면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들 하늘 나가야도 사람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돌을 굴려놓으라고 했는데 순종을 했나요? 안 했나요? 그래도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 않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평소에 그들이 하시던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한 거 아니라니까. 그런데 돌을 혼자 굴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도 연합해서 사단이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도 같이 힘을 합해서 연합해야 됩니다. 으쌰으쌰해서 그 돌을 굴려냈어요. 굴려냈는데 그 다음은 누가 다 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다 했습니까?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명령도 주시고, 이게 새 계명 아닙니까? 돌을 굴려내라는 게.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 썩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배우시라니까. 주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가 넘어지고 약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지키어 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처럼 생각한 백성은요,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니까. 우리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지키어 그걸 두면은 주님의 마지막 역사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돌을 굴려내고 나사로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리 장로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는데 나사로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완전히 살았어요? 최상준 장로님, 완전히 살았어요, 나사로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안 살았어요. 성경을 그 정도는 봐야 된다니까. 나사로가 살았어. 숨도 쉬고 멀쩡하고 눈도 반짝반짝하고 힘도 제대로 되고 다 살아났는데 꼼짝 못해, 나사로가. 그럼 그게 사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 순종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꽁꽁 묶여 있다니까. 누가 그렇게 그것도 불신이요. 그건 또 누가 끌려야 돼? 우리가 끌려야 돼. 오늘 우리가 이런 연약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순종을 바치고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변혁이 없는 그런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도 된다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나사로를 끌어놨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가 장대한 활력을 가지고 이제 무덤 밖을 걸어 나왔는데, 그러면 선교는 끝난 거예요. 뭐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썩었던 나사로가 와서 돌아다니는데 얘기 안 해도 괜찮다니까.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마지막 큰 외침 전도가 이렇게 이는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신이 이 일을 이룬다고 하는 스가랴 4장 6절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큰 외침이라고 한다니까. 그런데 이게 1차 전도거든요. 1차.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이 이제 큰일 났다, 예언하시면 나사로를 죽이자, 이렇게까지 되어 있다니까. 이게 이러다 보면 우리 교회 망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제2차 선교, 진짜 선교, 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살리려고 했는지,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6월절에 승리의 입성 사건을,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죽는 원인이 되었다고 예언의 신에 되어 있거든요.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이 사건을 일으켜서 참 백성과 구원받을 백성이 누군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의 제일 앞에 예언의 신에 뭐라고 했냐면, 죽었던 나사로가 장대한 활력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아멘? 전도 아닙니까? 이거 전도? 크레침 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뭐 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길을, 누굴까요 이게? 눈을 못 보던 사람이 지금 길을 안내고 있다니까. 이상한, 이거 하늘나라가 하는 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막 찬양을 하다가 못 미치니까 막 펄쩍펄쩍 뛰어요. 막 춤을 추고 난리라니까. 누굴까요? 안전뱅이.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집사님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 말을 못 얻는 사람. 요새는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언어 장애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잘 보면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과 참 불행한 일이 있고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는 기별이 됩니까? 병자만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봐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마음과 삶이 새롭게 고침받은 거듭난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당당히 차지했고요. 큰 소리 치던 바리새인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신성이 번뜩이는 화형처에서 책상에 들러퍼지고 쫓겨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하늘나라 갈 것인가 하는 이 성경의 진짜 얘기를 잘 보면서 이 오남교회가 정말 세상을 떨게 하는, 그러면서도 교회에 안 오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집사님부터 하고 나 가면 안 돼 하고 사정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마지막 역사는 제가 꾸며댄 얘기가 아니고요. 예언의 신은 예수님보다 더한 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이 작은 일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는 내가 이 앞이 깜깜 막히면 그 문제가 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이정표가 맞는가 보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성경 말씀 예언의 신으로 가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혀 불가능한데 가야 돼요. 가야 되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한테 졸라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제 표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도 좀 한번 조금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얘기하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비가 못 온다니까 안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축복을 드려드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워드리는 살아있는 성령의 성전이 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오남교회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